여러분, 매년 새해가 밝으면 아주 야심차게 성경 통독을 시작해 보신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찬지창조의 스펙터클한 우주적 서사를 읽고 출애굽기 초반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며 가슴이 뛰죠. 하지만 출애굽기 후반부의 성막 이야기부터 조금씩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훌륭한 영적 수면제라고 불리는 레위기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짐승의 내장 이야기, 복잡한 제사법, 그리고 도무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족보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 지루한 고대 문서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여러분, 만약 이런 좌절을 겪어보셨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이 해설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 막막하고 복잡해 보이는 텍스트의 진정한 가치와 그 놀라운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정교하고 압도적인 사랑의 이야기인지 새롭게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앞에서 매번 좌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턱없이 낮아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프레임, 즉 잘못된 안경을 끼고 텍스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66권의 각기 다른 책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백과사전이나 명언집처럼 대하곤 합니다. 이렇게 조각난 파편으로 텍스트를 바라보면 성경은 그저 방대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복잡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문서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치 아주 훌륭한 영화를 중간중간 끊어서 1분씩만 본다면 그 영화의 진짜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의 거대한 맥락을 놓치면 무엇을 붙잡고 읽어야 할지 핵심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조각들을 꿰맞춰주는 하나의 거대한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66개의 표편화된 도덕적 규칙서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윤리교과서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에게 끔찍한 정죄와 끝없는 절망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런 차가운 법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반역하고 철저히 무너져버린 인류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찾아오시는가를 보여주는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하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라는 렌즈를 낄 때 비로소 텍스트가 살아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웅장하고도 무거운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과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맹목적인 입자들이 충돌해서 생겨난 아무 의미 없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적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이 압도적인 첫 문장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아주 날카롭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존재 근원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이르러 아주 급격하고 참담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 몇 가지를 저지르는 가벼운 일탈이 아닙니다. 뱀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삭였을 때 인간이 그 미끼를 덥석 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무서운 뿌리는 바로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피조물의 교만한 독립선언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를 향한 우주적인 반역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듯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영적 파산 상태, 즉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절망적인 순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반역한 인간이 두려움에 떨며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첫 번째 불꽃인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는, 즉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결국 사탄과 사망의 관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실 것이라는 위대한 승리와 구출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아주 중요한 4개의 기둥, 4개의 렌즈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영광스러웠던 창조. 둘째,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인간의 끔찍한 반역인 타락. 셋째, 십자가라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구속.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회복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앞으로 성경의 어떤 장, 어떤 구절을 읽으시던지 이 튼튼한 4개의 뼈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뼈대 안에서 모든 텍스트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거대한 뼈대를 가지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출 작전이 무대를 좁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저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을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치밀하고도 전략적으로 세우신 구원의 교두보호였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형들의 끔찍한 질투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기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악의가 번뜩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으로 소름 돋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치명적인 죄와 실패, 심지어 가장 악독한 범죄마저도 시줄과 날줄로 엮으셔서 결국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구원의 테피스트리로 완성해내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기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집트 전역에 장자가 죽는 끔찍한 심판이 내리던 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밤에 집안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했는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을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경외감에 차서 외쳤던 요한복음 1장 29절을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할 때 주어지는 절대적이고도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책, 레위기입니다.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끔찍하고 낯선 제사법들은 결코 고대인들의 원시적인 미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우주적 범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이 우주적 공의를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와 심장에 시각적으로 뼈저리게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이 모든 피 흘리는 제사는 결국 단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룩한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제사를 받은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는 어떠합니까?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불행히도 성경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매일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광야 시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무정부 상태였던 사사시대, 그리고 권력과 우상에 취해 타락해버린 왕들의 몰락, 결국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까지.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폭로하는 절망적인 신실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외부의 돌판, 외부의 율법과 제도로는 결코 인간 내면의 깊이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철저한 인간의 실패와 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찬란한 새 언약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심장이식 수술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밖에서부터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피곤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전적인 신적 개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은혜의 선언 아닙니까? 자, 이제 구약의 모든 갈망과 예언이 폭발적으로 성취되는 신약의 놀라운 시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 하나를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돌을 닦고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 신의 경지에 닿으려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스스로 하늘을 찢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고통과 슬픔 투성이인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역사의 진흙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길 잃고 병든 우리를 찾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낮아짐의 사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성경에서 가장 무겁고도 우리 영혼에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그런 수치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도덕 교사나 위대한 성인에 불과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저 안타까운 순교나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달랐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완벽한 사랑의 확증이자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주적 구조작전의 찬란한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성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며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선언하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죄값, 레위기의 제단에 뿌려졌던 수많은 짐승의 피가 예표하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선언처럼 그분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우주 만물 앞에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실은 우리의 실제 일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전히 율법주의의 틀로 오해합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끔찍한 노예의 삶입니다. 반면 참된 복음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미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고 무한히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어내는 싹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의 교리를 가슴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와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웅장한 피나레를 맞이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인류가 이제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망과 고통, 애통이 영원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잃어버린 낙원의 완벽하고도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자, 성경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 거대한 책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씀을 나의 야망이나 세속적 성공 혹은 시험 합격을 위한 마법의 주문처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비춰주고 이루게 해주는 요술램프나 거울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주는 투명한 창문입니다. 본문이 의도한 진정한 영적 깊이를 우리의 욕망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신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주옥해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꿈을 이룬 요셉도,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도 그저 우리가 본받고 흉내내야 할 도덕적 위인전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장차 우리의 진정한 골리앗인 죄와 사망을 무찌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광스러운 예표이자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성경을 펼치실 때 본문을 향해 이 세 가지를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첫째,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원리 역사적 맥락과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본문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 렌즈,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여러분은 아무리 건조하고 어려워 보이는 구약의 족보나 제사법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찬란한 빛과 사랑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정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면서도 정작 그 성경에 가리키는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나아오지 않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결국 공허하고 차가운 영적 교만으로 우리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복음, 그 영광스럽고도 숨막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경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나 자격이 단 1%도 없는 철저히 절망적이고 파산한 죄인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 비참한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선언처럼 나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 아래 내어주신 무한한 대가, 우주에서 가장 비싼 피를 지불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참담함을 덮고도 남는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은혜의 승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길고 긴 해설의 결론입니다. 결국 성경 66권이라는 이 방대한 책이 기록된 단 하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무거운 종교적 의무나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향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내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손길이자 가슴 벅찬 초대장입니다.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왕께서 깨어지고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친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거대하고도 섬세한 구원의 러브스토리, 그 완전한 은혜 안에서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다시 조용히 성경을 펼치실 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왕의 얼굴을, 자비로우신 구원자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